하면 된다고까지 했죠. 그래서 자천자지 우마장생 천했다. 영신당 지금 당신이 아주 천한 그런 인간으로 이제 거린농부로 세계 속에서 이렇게 이제 천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치라고, 이치.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내가 학원학교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동사일 돌았잖아요. 근데 옛날엔 쥐끝에 그 쥐본 걸 갖다가 옛날에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통이 있어. 그 밀빵 메고 양쪽에다가 변을 짊어지고 이렇게 가. 그래가지고 돈 받아서 뻗어. 그래가지고 농사 지려면 똥덩어리가 막 궁굴로 다니던 그 논에. 그 궁굴로 다니면 거기다 못 심고 내가 한 기억이 나는데 무슨 얘기냐. 그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고. 똥구덩이 같이. 그러니까 대변 보면 전부 다 집집마다 그 변을 취해야 되잖아. 동네가 항상 그 냄새가 떨어지지 않았지. 그런 데서 살았다고. 그게 옛날 삶이요. 내가 어릴 때의 삶이요. 옛날도 아니고. 그 어려운 세상. 그게 지금은 깔끔한 세상이 됐어. 야, 나는 어릴 때부터 정신이 말이요. 현대 그 정신에 박혀가지고 시골 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었어요. 집까지서 냄새나는 게 여름에 장마일 때는 그 냄새가 어디 안 빠져갖고 막 방 안에까지 누가 문만 열면 냄새 났거든. 문 안으로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집간까지 앉아있으면 숨 쉬려면 막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문명생활을 한 지도 난 그 문명 혜택에 받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집집 구석에서 들어왔으니까. 한 20여 년 됐네. 25년. 한 20 몇 년 됐어. 그 전까지만 해도 남의 집, 빈집, 특히 좋은 집이라고 간 데가 제실이잖아. 제실도 자다막 일어나고 마루에서 건너가서 저쪽 마당 끝에 코너에 그 뒷간이 있는데 뒷간 가지고 그 산 밑에라 모기도 많지. 개들이 막 그냥 모기에 잔뜩 물리고. 그런데 살다가 이 동네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소정이가 그때 곧 초등학교 6학년이가 됐는데 아니 우리 아빠가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갖고 도시 와가지고 도시 사는 게 그렇게 좋더라지.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부모님 알잖아. 그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 최근에서. 그러니까 아주 천했단 말이에요. 천했어. 영신당님이 하느님이 인간을 오셔가지고 이제 땅님으로서 천미와 공사 보시러 다니는데 고생 죽게 하시죠. 옛날엔 자동차도 그때만 해도 그냥 걸어 다니면서 지리산을 그냥 높은 고개 넘어서 밤에 그것도 그냥 그 눈밭에 그런 고생도 하신 게 나와요. 그게 천했다 이 말이에요. 천했어. 그러니까 순풍이 돌아오니 봉조 적지 울음소리 말이야. 봉황이 새가 막 마땅한 곳에 이르렀다고 봉황의상에. 그러니까 때가 돼서 봉황이 이제 내려와서 왔는데 그 울고 맹춘으로 장력할 때. 맹춘이란 말이 뭐냐? 옛날에는 계절을 얘기할 때 아주 가장 강한 그 절을 갖다 맹자 썼어요. 그 맹춘은 가장 봄다운 봄이요. 그러니까 여름 같으면 맹하. 이렇게 가장 더운 여름을 맹하라고 그러지. 그게 맹춘이니까 가장 봄다운 왕성한 봄의 기운. 요때 역이라는 것은 달력이라는 뜻인데 돌아가는 우주의 시간대 이걸 역이라고 그래. 만세력이라고도 하죠. 달력, 원력, 만세력 여기에 그 우주 돌아가는 순환하는 거를 이제 역이라고 하죠. 그걸 지어. 그러니까 우주 정신을 다시 짓는다고. 그 선천의 이 정신이 미래 세계의 기운으로 맹춘으로 장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로운 미래 세계로서 항상 봄에 왕성한 봄의 기운으로서 우주의 그 영역을 이렇게 옮긴다, 짓는다 이런 뜻이죠. 새로운 세상을 짓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그죠? 맹춘으로 장력한다. 하느님 역할을 한 거지. 그 아까도 얘기도 말했지만 최근학교에서 이제 하느님으로 인간을 와서는 천지공사라고 다 보셨어. 근데 하늘과 땅이 작은 땅이잖아.
그 땅의 역할을 하는 건 영신당님 해야 되니까 당신이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기로 이제 진짜 천주공사를 세상을 할 게 있는데 그런 남들한테 이게 세상에 악랄해서 숨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바로 숨는다는 거예요. 땅속으로 간다는 것이. 땅속으로 간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 아까? 감출장자, 장자. 땅으로 가는 게 감추는 거죠. 장은 묘 또는 현실적으로는 창고. 창고는 곡식이 들판에서 나와가지고 다 수확해서 안에 가둬진 게 창고 아니야? 이게 이게 장이라. 그러니까 장은 뭐요? 줄기로 말하면 명부전이지. 명부전. 여기 명부전. 명부전 땅속 아니에요. 땅속. 명부전은 바로 누구예요? 지장보살이지. 지장보살. 지장보살 영신당님. 그 기운으로 이제 숨어서 천주공사 보는 게 바로 이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부흥경이에요. 부흥경. 그래서 정상께서는 당시 천주공사 보신 내용들을 갖다가 자기 제자들 다 알고 있고 써놓은 거 다 거두었어.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내일이 망친다. 그래서 이걸 다 태워야 된다. 그래서 태워버렸어. 태우시고 새로운 때가 되면 진경이 다시 나온다. 진경이 다시 나온다. 그 진경이 바로 참진자. 이게 바로 부흥경이에요. 부흥경. 부흥이란 하느님의 기운이 응한다는 뜻이요. 짝으로서. 짝부자죠? 짝부자. 부적이라는 부자. 그 부로서 하느님과 짝한다. 그런 글이다. 그래서 이 진경이 바로 부흥경이라는 걸 세상에 몰라요. 증산상제님이 말씀하신 걸 만경전이 써가지고 도전에도 나오는데 도전에 지가 써놓고도 이 부흥경을 모르고 있다고. 멍텅구리.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장력할 때 되면 민신 발동이야. 백성들이 신과 함께 해가지고 발동해서 자비로다 그냥 이 섞여진 것이 이제 음양이 합덕된 거죠. 잡되다는 얘기는 뭐 음양이 섞어졌다는 얘기인데 신과 인간이 섞여져 갖고 그렇게 되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생 이 사람들, 인생 이 사람들아. 여아라는 것은 우리말이기도 한데 한자로 이제 여아라고 쓴 거지. 이 사람들은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가 아니고 함부로죠. 함부로 하지 말고 천어조심.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하여 보소. 조심해라. 잡대가지 말라. 아까도 했지만 영신당님이 이 글을 쓰니까 하느님 말씀인데 말이야. 이 학자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말도 안 되게 한글 섞어서 이게 무슨 글이냐고 말이야. 정도는 이런 게 없다고. 그 노래 나오잖아. 우리 그 노관이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이 말이고 천한 인간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아주 힘들게 영신당님이 땅님 역할을 했어. 그 명부의 정신이야. 그러니까 들교도 보살이지. 보살. 부처가 아니고 보살로 산 거야. 영신당님. 그러니까 기독교 여름의 정신이 한국에서 왕성한데 거기서 이제 철학으로 말하면 여름의 정신이 화에서 가을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걸 하추교착인 여름의 정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때에 요때 이제 석유가 기독교죠. 기독교가 여름의 정신 한국에 와서 딱 왕성하게 된 거지. 그 여기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부처의 정신인데 그 부처의 정신을 불교에서는 현천에는 석가부처지만 공부하라는. 근데 이제 미래 건너가기는 부처는 미륵불이죠. 미륵불. 미륵이란 미자는 늑자가 가득하다는 뜻이요. 가득하다. 꽉 찼단 말이에요. 꽉 찼다는 것은 열매가 이제 처음에는 조그만 했던 열매가 자꾸 커가지고 이제 완전히 돼가지고 꽉 찬 거. 완전 익은 거지. 완전 익은 건데
이거야 이제 가을이 돼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실제는 사람은 많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무주광산이라고. 무주공산.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그냥 공산이라고. 주인이 없는 공산이야. 그 아까 소광절 글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 소광절에 송의 그 여러 18날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글, 송시에서 나온 문장 중에서 사자성 두자 음양으로 8글자. 이게 아주 소위 그 선비들 학자의 세계에서 유명한 문구로 이제 회자돼가지고 웬만한 사람, 유식한 사람들 그 문장 가지고 인용해서 글도 썼다고 해요. 내가 오늘 시안도 써, 뭐 시안, 나는 문장가도 아니니까 막 글이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가 썼어. 공산무인에서 붙여가지고 또 수류화계라는 말이에요. 공산무인. 이 얘기랑 똑같지? 공산, 빈산.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 무인. 그러니까 이 선천에 참다운 사람이 없는 거지. 빈산이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자연적으로는 뭐예요? 물이 흘러가고, 산속에는 물이 흘러가고, 거기서 뭐가 생겨? 꽃이 펴. 물이 흐르고, 거기다 또 꽃이 핀다. 요 문장인데, 요 문장이 선비들한테 회자돼갖고 많이 인용했다. 요 문장. 그 자연에서 우리가 일반 시인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뭐 평범적인데 저게 무슨 유명하냐 그럴 텐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정신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미처 생각을 못한 문기라고 저게. 그러니까 저걸 소광절에 글을 쓴 걸 갖다가 아주 잘 표현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표현은 잘 쓴 걸 갖다가 인용해서 시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교하고 불교의 도반으로서 두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불교로 말하면 뭐 세상에 다 아는 원효대사하고 의상대사인데, 그 유교에서도 아주 두 사람이 아주 단짝인 그 친구가 있었어. 두 사람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주 똘똘한 유학자 집안.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성과 한음. 들어봤죠? 근데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소리 중에서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것이 입춘대길 그걸 말씀하시면서 입춘날 돼가지고 오성과 한음이 앉아가지고 야, 우리 입춘날을 맞이해서 시 한 수 쓰자. 그 누가 잘 졌는지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썼어. 그러니까 오성과 한음이 쓴 것이 입춘대길 건양자경.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썼어.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제 더 길게 썼지. 여기 뒤에 나온다고, 뒤에. 영신다음에 그걸 쓰셨어. 근데 그거를 써놓고 보니까, 원래 오성대감이 1956년생이니까, 한음은 1661년생이니까 5살 차이. 그 나이가 몇 살 차이 나지. 그러니까 밑에 한음이 더, 참, 그렇지. 이덕형이 더 잘 썼나 봐. 입춘대길, 건양자경. 그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썼거든. 입춘대길. 봄에 딱 세워졌다고, 입춘. 봄이 딱 세워졌는데 아주 기운이 길한 대길이다. 그리고 양기운이 탁 떴는데 봄의 기운이니까 양의 기운이 건양이 이제 딱 세워졌는데 집안마다 경사가 많다. 입춘대길, 건양대길. 글자도 짧은 데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썼다고. 그러니까 춘만 간 건 어쩌고 길게 썼는데 복만 가. 그러니까 나이는 더 먹었고 자기는 길게 썼고. 근데 네 글씨가 네 글이 장원이다. 네가 나보다 잘 썼다. 그 인정한 거야. 그 얘기를 내가 어릴 때 들었거든. 그 얘기를. 근데 그걸 어디 나는 직접 들은 얘기라 이거 근거가 있어야 내가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거를 찾으니까 없더라고. 못 찾겠어. 그런데 이 공산무인 수류화계라는 말이 그렇게 유명한 식교제래요.
그래서 영신당이 글은 진짜 이게 세상 사람 살리는 길에 그 글을 쓰신 건데, 모든 신병이 영신당님한테 응해갖고 이 글을 쓰신 거예요. 1년에 360일인데 360일 도수로 360일 쓰셨대요. 근데 제자들이 다 이걸 못 모아갖고 60수가 안 되지.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아주 조심해 하여보소. 불침어 천왕시지 여기 아니란가. 누가 침범할 수 없어요. 천왕시의 그 구역이 기운이라. 아까 내가 영업한 거 얘기했잖아. 천상세계에서 아주 즐거운 막 그렇게 하는 음료를 막 어린 동료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내한테 와갖고 오늘갖고 그냥 말도 받아먹지도 안 하고 춤도 어색하고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 근데 실제는 동료는 어른 무서운 줄 모르거든. 그게 손자가 하랩이 그 수염 붙잡고 늘어진다고 그러잖아. 그러죠? 그게 철부지란 얘기인데 그 동료는 나한테 와갖고 그 주눅 들어가지고 제대로 못하다. 그 불침이란 얘기야. 불침. 침범 못해. 신명세계에서는 한 수가 높으면 침범을 못해. 그래서 전삼, 후삼, 3, 5, 15, 50수를 선우천에 1월이라. 이게 아까 장력한다고 했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한마디로 선우천의 교차 시기에는 선상갑이 후상갑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선천은 갑의 시간대인데, 갑도 삼천성도로 선상갑부터 시작해갖고 갑이 되는데, 그 선상갑이 갑이 돼갖고 갑이 되긴 됐는데, 이것이 완전히 더 완성되려면 후상갑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선상갑, 후상갑. 근데 미래는 갑이 경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선삼경, 후삼경이 또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삼의 정신으로 말씀하신 거야. 근데 그 삼이 하늘의 정신이라고 했죠. 삼천. 하늘의 정신. 그게 바로 생장성. 또 삼위일체. 뭐 삼의 정신은 하늘의 창조 정신인데, 그 삼의 정신은 사실은 창조 정신일 뿐이지 지상에 내려와야 그게 완성되잖아. 그래서 지상은 동서남북이 딱 생기는 바람에 하늘의 그 시간대도 지상에 오면 사로 바뀌었고, 시간적으로도 추나추동으로 이제 사시가 되고, 방은 당연히 사방이 된다고. 천삼지사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정신으로서 삼을 얘기한 건데, 그 삼이 바로 이제 사로서 지상에 내려오면 순환을 해야 되니까, 순환을 하려면 뭐가 돼? 5가 있어야지. 그 5한극도로 돌아가니까 그게 3호는 15가 된다. 그래서 15가 되면 결국은 달로 말하면 후천세계의 음도 세상에 달로 말하면 15일이 돼야, 보름이 돼야 만월이 돼서 완성되는, 그래서 그거를 15진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15진주. 그 15진주가 인류를 구제하는 앞으로 나온 천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천자도 만유로 생각하면 이게 바로 이제 50수가 되는 거지. 50수. 3, 5, 15가 바로 이제 50수로 돼서, 그 50이란 것은 주역으로 말하면 대연수. 모든 자연으로 딱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대연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50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으로 후천역을 장력했다고 하는 의미로 설명한 거죠. 그게 선우천의 1월이다 말. 이해가 되죠? 선우천의 1월. 1월 합이, 그러니까 선천에는 1월이 따로따로 나왔어. 그러니까 태양의 위주로 해서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떴는데, 달은 미완성이라 초승달부터 서쪽부터 뜨기 시작하고 보름달이 돼야 정동에서 떴다고. 그런데 이게 그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달과 해가 항상 달랐단 말이야. 그 달력도 양력과 음력이 음양으로 항상 달랐다. 근데 그것이 합해져야 진정으로 밝음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선천하게 이분법으로 달랐는데, 이게 미래세상이 합해갖고 그냥 한자가 되는 거야. 그게 밝은 명자가 되는 거지. 밝은 세상. 그러니까 밤에도 밝은 거지. 1월 합이 명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1월에 합하면 명이란 말이에요. 명이 되는겨. 그렇죠? 인명이 바로 천명이로다. 이 사람의 밝음으로써 이게 이제 완전히 하늘도 밝음이 되는 거죠. 취지 여인하고 망지 여운이 아닌가.
취지여일이라는 것은 취라는 것은 나아간다는 뜻이야. 나아간다. 그래서 취직한다는 취자 지금 이제 내가 여기서 저쪽 직장으로 나간다는 뜻에서 취자 이 글자 쓴 거예요. 나아갈 취자.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갖고 앞으로 나가자는 나가는데 그것이 항상 그 날이 한결같이 똑같아. 앞으로 되는 세상의 이 시간대는 항상 같은 날이야. 같을 여자. 그래서 항상 날이 같단 말이야. 여일하다. 여일하 항상 같은 날이야. 하고 망지 여운이라 그러니까 그 달이 말이지 바라보는 달이 항상 같아. 그리고 구름의 정신도 항상 그렇게 달을 바라보는 것이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달을 항상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미래는 달과 해가 항상 동쪽에서 같이 뜨는 거지. 지축이 정립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지축이 정립되니까. 그래서 망지 여운이 이 아닌가. 바라보는 것이 구름과 같지 않 말이에요. 구름과 같아. 그래서 구름을 타고 다닌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문명이지만 미래는 자동차가 아니고 운거예요. 운거. 운거를 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실제 구름이 아니고 구름처럼 된 신선의 승용 이걸 갖고 타고 다니는데 지금은 비행기라고 하는데 이 비행기 차원이 아니지. 구름 차원이야. 이 비행기가 아니고 운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비하면 실제는 UFO로 UFO 생각하는 대로 그냥 갈 수 있고 UFO 차원. 그래서 구름 같다고 운거 타고 다니는 거지. 강구의 논이시던 말이죠. 그 연임금은 네 동요를 규제하고 이 강구란 뜻이 뭐냐? 강구란 뜻이 뭐겠어요? 강구는 왜 강구연월의 준말이에요. 강구연월의 준말. 강구에서 연월의 월이 연기연자. 연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연기가 아니고 안개 같은 거지. 그러니까 강구연월이라는 말은 뭐다? 태평한 시간대에 태평한 시대에 변화한 거리에 그 구자 그 거리 구자요. 거리에 안개와 달빛이 어우러지는 아주 평온한 모습을 의미해요. 강구연월 옛날 시인들이 쓴 거지. 옛날에 그 시대가 근데 그 강구란 건 거리 구자라고 그랬죠. 그 거리란 뜻은 뭐예요? 도읍이야 도. 근데 그 강구연월을 대변한 도읍이 중국으로 말하면 이게 중국에도 한문이 시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동양 우리 민족이 본래 중국의 우리 땅이고 그 당나라 때는 지금은 서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안에 지금도 가면 장안이라는 동네가 바로 옆에 있어. 그러니까 장안이라는 동네가 오랜 한 1000년 도읍지야. 그러니까 그 도읍지가 있을 때가 아주 세상이 평안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읍지에서 평안하게 사는 그 거리란 뜻이야. 강구연월이. 그리고 송나라 때는 개봉이란 도시가 있었대. 개봉 10개자 봉합한다는 봉자 개봉. 그걸 강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앞으로 새로운 도읍지가 되어가지고 아주 태평한 시대로서 변해가지고 거리에 아주 신선세계 같이 안개와 달빛이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평온한 그런 모습. 왜 달빛이냐? 낮에는 일 안 하고 바쁘잖아. 정신없이 일해야 돼. 그게 밤이라야 조용하고. 근데 달빛이 어우러지니까 시인의 차원은 그게 신선세계지. 그래서 강구연월은 뭐다? 미래세계를 상징한 거예요. 미래세계. 수도를, 그게 여기 수도가 뭐 여기가 사실은 그 신도아니 그런 뜻이. 강구. 그 강구의 논이던 노더시던 윤임금은 네 동요를 듣지 하고 또 미복 입은 백성인고. 그래서 미복의 뜻이 뭐겠어요? 미복. 복이라는 것은 옷 입었다는 뜻인데 옷을 갖다가 저게 작을 밑자 써갖고 작은 옷을 입었다는 뜻은 작다는 뜻이 아니고 관직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그 관직에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이 그냥 관직이 아닌 사람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입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왕이 세상 물정을 알아보려면 왕복을 입은 게 아니고 일반 평복을 하고 다니면서 보는 거, 그걸 미복이라고 그래. 이런 뜻을 모르면 이게 무슨 해석이 안 되는 게 강군이 미복이니. 그 미복이란 것은 그 높은 천자. 그러니까 백성을 돌아보는 거죠. 미복 입은 백성인고, 여봐, 인간 말 듣거라. 여봐라, 인간. 그게 영신당님, 당신은 아직 천자 얘기는 영적인 차원이지 현실은 아니잖아.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뭐야, 미복 입은 사람이지. 수원 나간 애도 없어. 그런데 모르니까, 여봐라, 인간 말 듣거라. 동요로서 외친 노래, 반가운 소식 들어보소. 이봐 정민이 막비 이극이라. 영신당님이 무식한 양반인데 문자를 썼잖아요. 무식한 양반이. 무슨 얘기야 이게? 이봐 정민이 무슨 뜻이겠어요? 한마디로 백성들을 곡식으로서 먹여 살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입이란 것이 글자를 보면 해석이 된다고. 이 입이란 글자가 이게 뭐예요? 별한 뜻이 별. 근데 별을 세웠다. 그러니까 곡식이요, 곡식 이게. 곡식을 곡식화된 것이 잎이야. 잎자라고 하는 잎자. 그러니까 열매란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을 먹여 살려. 그러니까 정민이란 정자는 찔정자인데 그 곡식을 가지고 솥에다 쪄가지고 밥해가지고 백성들 나눠준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이바정민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 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근데 그걸 누굴 살려? 막비 이극이요. 막비이란 뜻이 뭐냐? 막비란 비자가 아닐 비자인데 거기다 그 테두리를 하면 그냥 아닐 비자 단순히 아니란 뜻이 아니라 불량한 가운데 그런 차원으로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량한 가운데에서 너와 끝까지 그건 끝이란 뜻이요. 너 끝까지 함께 한다는 뜻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천하산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들지만 끝까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런 뜻이라고. 길이 극이란 이극이란 뜻은. 근데 이런 그런 어디 단어 인터넷 찾아도 안 나옵니다. 영신당이 쓴 글이 인터넷에서도 안 나온 글이 많아요. 영신당이 당신. 근데 그 영신당이 정신을 알아야 그걸 풀이한다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이제 그 곡식을 말이죠. 어려운 백성들한테 어렵게 사는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반가운 소리. 동의로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운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야. 아마도 천지음덕 네 기문은 아마도 이 천지의 그 음덕이 말이죠. 이치로서 기가 가운데 이기로서 된 그 이 문은 사망호재. 아까 사망호재 나왔죠. 사망호재 도술인가 하더라. 근데 실제 사망호재 도술을 실제 쓰는 건 강태공이 쓰는 거야. 강태공 도술을. 다음에는 동요일입니다. 동요일. 천하일기 고금동이 옛날이나 지금이니까 어린아이가 말이야 인간 나온 고금도로서 인간이 나와 농부로서 가난하여 글 못 배우고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영신당주님 천인무식. 아까도 얘기했죠. 아주 천한 사람으로서 무식해가지고 땅의 정신이라 그래. 언문이라. 그래서 한글로 주로 얘기했는데 한자를 써도 전부 다 한글 우리말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글과 한자를 합해갖고 이 글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자로 써야 되는데 우리말식으로 쓰지 말고. 본문을 배워서 본문 배워 받침은 교화하니 말이에요. 조화만은 언문일세. 언문을 칭찬한 거죠. 한문 갖고 하는 사람들 선비들한테 이제 땅의 정신이니까 한글 갖고서 이제 그 반문하는 거예요. 선비들한테 언문으로 각국 통호. 이 시절이 분분이라 이때가 아주 분분한 때요. 나눠지고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수선한 세상이지. 그런 때라. 지역 이은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치로서 생각해갖고, 쉽게 하는 얘기야. 여기 아니고 이네, 이치로서 말이야. 그 생각하는 바를 갖다 쉽게, 알게 하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한글로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 언문이니까. 가갸는 가는 놈들, 요즘 세상에 놈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정상께서는 놈자에 시비가 붙어 있다 그러셨어. 놈자에. 그러니까 선천에는 영신당 뭐야 아까 그 소광절이 쓴 글도 보면 전부 다 자자 썼잖아. 누굴 자자 썼어? 나 아라한. 아라한도 아라한을 갖다가 존자라고 하잖아. 존자. 이게 실제로 높은 존자 쓰는데 밑에는 놈 자자 썼어. 높은 놈이야, 높은 놈. 맞죠? 네. 그러니까 존자라고 쓰는 게 내가 저 존자라는 것이 아들 자자 써야 존자가 저 높임말이 된다는데 얘들 아들이라는 것은 저 아래사람밖에 안 되니까 놈 자자 썼는데 그러니까 정산당님 그러셨어. 저 놈 자자에 시비가 붙으니라 지도자 전부 다 놈 자자 지도자. 그래서 가는 놈들 거기 있거라. 고교. 그러니까 한글로 우리말로 놈이라고 하면 욕이고 한자로 자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식자는 자도 놈이야. 똑같은 자 뜻이라고. 거기 있거라. 고교, 고국생각, 구교, 구일은 옛날에 말이야. 옛날 그 구일이니까 옛날 아니야? 옛날에 그 은혜. 또 나는 동요. 이 세상에 나는 동요. 너 들어라.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동요를 너희들은 들어봐라. 동 말씀, 늙은이 말씀이죠. 늙은이 말씀, 누설하지 말고, 이 늙은이 말씀을 누설하지 말고, 다정하신 이 말씀을 더디 말죠. 느리지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빨리빨리 하라. 도덕이네. 이 도덕의 소리를 빨리 알리라. 두문동은 옛날에 그 불사이군의 정식이거든. 충신지 불사이군이라고 했거든. 옛날부터. 충신은 두임금을 안 읽는 거야. 그래서 이거 영신 정산당님도 가장 문제되는 걸 배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배신하면 안 된다. 충신지 불사이군이야. 두임금 섬기면 안 된다. 이 정신 때문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를 세울 때 불사이군으로 정신을 태조로 옮기게 새로운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그런 신하들이 72명 있었어. 72명. 그래서 그 72명들이 뭐야? 숨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두문동이에요. 숨어서 살았던 것이 두문동이라는 동네예요. 이 두자가 막을 두자예요. 문이 막혔다는 얘기는 숨어서 바깥 세상과 연락을 안 취하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두문동의 정신이지. 그러니까 선천에는 배신의 시간대를 그랬습니다. 배신의 시간대. 근데 그렇더라도 의로운 세상은, 미래 세상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그 세상을 가려면 배신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두문동에 내려오는 군선들, 그러니까 신선들도 어디로 내려온다? 두문동에 숨었던 그 충신들, 두임금을 섬기지 않는 일심을 가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동네로 내려온다. 그게 그 무리지어서 온단 말이야. 신선자, 무리군자. 그러다 보니까 내 23대조 할아버지가 72연 중에 한 분이야. 두문동 72연 중에 한 분이. 지금도 그러니까 이 두문동 72연의 자손들이 모임도 있다고 하더라고. 난 언제 가서 한번 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거 어디냐, 뭐냐, 내가 그거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그래서 두문동으로 군선이 내려와. 그게 바로 배신하지 않는 정통성을 가진 그런 데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너른 세상.
아주 너른 서나.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니은 발음을 갖다 리을 발음으로 많이 하죠, 지금도. 그 너가 이제 너가 너라 하고 봐. 너른 천하 사해 만성 살리자고 노려 노를 적을 때게 해인 법방으로서 불교로 하면 그 용화선이죠. 그러니까 영신당주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 혁명을 했던 전용숙 장군을 도사공으로 삼았어. 도사공. 노를 접지 않은 도사공. 그 노를 저을 때에 누른 나라 도하지 일렀구나. 누른 나라는 것은 뭐냐? 황극도수자. 황자가 누른 황자잖아요. 한반도가 누른 나라지. 그래서 한반도는 간방인데 간과 고는 똑같이 음양이잖아요. 양이 토고 이건 음의 토인데 그게 작용은 이제 양으로 하는데 실제는 작용이 채는 바탕이지. 그러니까 땅은 뭐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그러니까 거무련 자는 이게 하늘이에요. 거무련. 땅은 뭐요? 누르. 그러니까 땅이란 뜻이요. 누르다는 뜻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러니까 누르다는 이 뜻은 뭐냐? 지상을 뜻하는 거지. 지상세계인데 지상세계에서도 가장 중앙짜리 있다. 그죠? 중앙짜리 토의 세상. 그러니까 한국은 간방이니까 바로 한국을 뜻한 거지. 한반도가 누른 나라. 황국의 땅. 간방엔 누른 땅. 누른 나라. 그러니까 이걸 그 철학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냥 생각해서 연구해서 하면 안 돼. 나는 이거 신도의 차원으로 즉답답 이게 풀이가 영어로 들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불교로 이게 선문답이라는 것은 질문하면 대답이 즉시 나와야지. 이게 생각해서 나오면 이게 선문답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은 즉답 그냥 인간 차원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냥 기운이 탁탁탁 통하는 거지. 기통이면서 신통하면서. 그 선문답은 바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쓰면 그 언어 그 내용을 갖다가 발음이 또는 그 어떤 단어도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있잖아. 그 말에 맞춰서 그냥 언어를 써야 요즘 알아듣잖아. 근데 선문답은 그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영적인 생각을 갖다가 그 관계없는 말로 딱 던져. 근데 그 던진 그 말이 실제는 말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근데 그걸 딱 듣고 이게 이 양반이 무슨 생각하고 이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말로 내가 딱 던지고 그럼 그 사람도 그 대답한 것이 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이 생각하고 내 대답을. 그게 선문답이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 선문답을 알아들 수가 없는 것이 영적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언어는 그냥 즉답을 해야 돼. 즉흥적으로 알아야 돼. 직관으로. 해석해가지고 연구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거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야. 말 잘하는 뭐며 무엇이는 거 말 잘하는 뭐 소용없는 거지. 맞다 말 잘할 거 무엇이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며 무엇이 주는 무엇이 준가? 어머니를 모시는 주인인가? 무유. 니은자를 왜 붙였어? 주자에다가 한글이 아니니까 붙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준데 니은 붙이면 준이지. 뭐요? 무신 주인인가? 원래는 주인인가야, 주인인가? 근데 이제, 그 니은만 붙인 거지. 무시 주인인가? 무묘, 무학산종. 무학산의 선종이 신선세계 가운데. 밥이야. 밭을 갈채. 법여 번화한데. 춘신말도. 보묘, 보신하게. 몸을 보호한다. 부기 공명 때가 있네. 세력가도 가지 말고 세력가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돈 많이 벌고 또는 정치인으로서 세도 부린 데를 가지 말고 사시장촌 집을 찾소. 사시장촌 그 집을 찾아. 그래서 옛날에 진짜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비승비속이라고 했잖아. 비승비속.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인도 아니요. 속된 세상 비승비속. 그 승자를 갖다가
다시 이제 유자로 써갖고 비유비석이라고 됐어. 육아의 정신. 비유비석. 그러면서도 사는 동네가 비산비하라고 했죠. 내가 글도 썼잖아. 이거 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세인들이 사는 동네도 아니야. 비산비하는 건 속세 사는, 속세가 사는 땅. 비산비하. 속세도 아니고, 산속도 아니고, 거기에 사는, 그 사람은 거기를 가야, 사시장촌 그 집을 찾아가야 된다 말이야. 서가, 석시. 전날에도 내가 서쪽에서 내려온 얘기했죠. 서쪽에 있는 집안, 석시. 불교다 말이야, 불교. 그래서 불교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거지. 설에 했다고 그러지. 서가, 석시, 야소, 갱생, 금일이네. 석가모니거든, 예수님이든, 입에는 갱생해서 이제날에 온다. 이 말이야. 이제날에. 그 영신당님이 당신한테 다 석가의 정신, 예수의 정신 일진을 온 거지. 소실에서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거지. 우는 세상으로서 자세히 보여준다. 이 소실한 것은 자세히 보여준다는 뜻이야. 수슈. 수명장수, 목숨이 아주 장수하는데 그냥 장수가 아니고 우두머리에서 장수한다고. 우두머리에서 머리가. 그러니까 이 장수의 그 숫자 가지고서 주역에서는 수출서물이라고 했거든. 수출서물이라고 해요. 주역에서. 근데 이 수출서물을 나는 이 서인에서 진짜 천재가 나온다. 이런 뜻으로 내가 풀이했거든. 서인에서 천재가 나온다. 그러니까 원경 선생이 누구한테, 스승한테 배웠겠지.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는 물질로 말하면 아주 평범한 데서 이제 그 모가지가 나온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식물로 말하면. 근데 그 틀린 건 아니지. 근데 실제는 핵심인 서인철이야. 그걸 정산상징은 백의구랑 백의장상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산도를 모르니까 그런 거 이해를 못 하는 거지. 백의구랑 장수, 백의구랑 백의장상 도수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해운도수를 또 몰라. 해운도수가 뭐요? 이 서출에서 나와야 해운도수가 나오거든. 네, 우리 집안이 양반가로 그냥 대대로 내려왔는데, 10대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얻었는데 자손을 못 얻었어. 두 번째 얻었는데 또 자손을 못 얻었어. 그래서 세 번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야. 그래서 삼천동도 할머니도 세 번째야. 그래서 서출이 우리 구대조 할아버지부터는 출자를 못 했어요. 출자를. 구대조 할아버지부터. 서출이라. 그 5대주에서 그냥 아주 소위 말하는 유림에서 최고의 경직한 그런 분이 나왔는데, 이게 팔도 문장이라고 해요. 팔도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먹지를 못했어요. 출자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해운도수야. 해운도수. 진짜 서출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 해운도수로. 그래서 수명장수하는데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천증세월 인증수를 알겠는가. 춘만건곤 폭만과 우리 집. 이게 아까 이거 오성과 한음이 두 양반이 그 입춘날 뜬 지방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난 조부님한테 들은 거라. 이게 진짜 어디 그 근거가 있는가. 난 그 군인 출신이라 근거를 찾으려고 찾았다고 못 찾았어. 아직도 못 찾았어. 그래서 이 오성과 한음 연세를 얘기했는데 그 양반들이 임진왜란 때뿐이라 유성룡 다음에 그 양반들이 정승도 함선제 이 두 사람 다 정승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어릴 때부터 아주 총명하고 그 오성 같은 양반은 자기 아버지가 오성 아버지가 아들 어린 시절에 말이야 이 담적은 시험했어. 야, 저 우리 동네 그 동밖에 가면 큰 묵은 나무가 있는데 그 안에 빈 공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밤에 심부름 시켰어. 근데 아버지가 먼저 가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밤에 깜깜하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고 손 집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손을 꽉 잡았어. 그러면 놀랄 거 아니야. 귀신으로. 근데 딱 잡았는데 보니까 손이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그 오성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거 손이 따뜻한 거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고 그랬어. 사람이다. 놀라지도 않고. 그런 야사가 있어. 나 어릴 때 들은 얘기는 오성과 한음이 말이야.
장난했는데 하루는 옛날에 그 상여 메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상여집이 있었어요. 상여집은 이 동네에서 제일 외진 곳 산 밑에 어둠침침한데 사람이 잘 안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죽음에 그 나가는 상여니까 그 상여를 집어넣는 집은 아주 외진 데다 갖다 그 지어놨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것도 우리 조부님하고 아버지하고 대담할 때 내가 들은 얘기야. 어릴 때. 야, 오늘 담력 시험 하자. 야, 너 먼저 가서 상여집에 들어갔다 나와. 그러니까. 그러게, 야, 그 갔다 오라고. 그건 지가 먼저 새끼로 먼저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타난지. 그러니까, 담력 시험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어릴 때 들었는데, 야사로는 옛날에 소위 말하는 전염병이지.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염병. 전염병 생기고 사람이 막 죽어나오고 하니까 왕을 통해서 가서 거기서 시체점 가서 무슨 병인지 확인하고 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죽은 척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밤중이지. 밤중이니까 죽은 척 하고 있었는데 와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번쩍 일어나버렸어. 그러니까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 이제 그런 야사도 있고 여러 가지 야사가 두 사람한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르게 담력이 있어야 돼요. 담력이. 그 전에 내가 참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 그 지리산 밑에서 평생 출사하지 않은 조남면. 그렇지. 조남면. 남명 선생이 호가인데 조남면인데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지방에서 그냥 그 퇴계 선생하고 말이야. 성약을 논할 정도로 그냥 그런 양반이었는데 그 양반의 제자가 누구요? 홍인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정인홍인가? 정인홍. 그게 정인홍 얘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아버지는 뭐 할아버지한테 들은 거겠지. 우리 아버지가 정인홍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어릴 때. 근데 정인홍이가 어린 시절에 말이야. 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낚싯대 갖고 여름방 되면 낚시질하고 있거든, 이렇게. 근데 강태공, 이름이 붙었어. 중학교 2학년 때 낚시를 다녔어. 근데 그 양반도 어린 시절 이렇게 낚시질 하고 있었나 봐. 근데 저 멀리에서 말이지. 저 멀리에서 산에서 공부하는 중이 가다가 홀이 꼬불꼬불 그 제대로 못 가고 이러고 가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왜 그렇다? 정인홍의 이 눈정기 때문에 그냥 어른이 중이 말이야. 스님이 고개도 못 펴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다? 어릴 때부터 기운이 남다른 거예요. 남다른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내가 거기다 비유하면 안 되지만 나는 그 7살 때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딱 기억하는 거지. 7살 때 꿈을 꿨는데 우리 집 뒷땅이 봐야 그쪽 대나무 밭이에요. 봤잖아요. 근데 대나무 밭에 한 공간, 빈 공간이 좀 있었어. 근데 그 빈 공간 그 위에, 언덕 위에 대호 아주 큰 호랑이가 딱 버티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어린 7살짜리 내가 그걸 막 그냥 때려 잡아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어린 마음에 신기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난 묻는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 할아버지한테도 내가 묻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그게 하도 신기해갖고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어.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놀래지도 않아. 그냥 평범하게 아주 좋은 꿈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두 마디. 좋은 꿈이야. 그런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게 나는 입이 한번 달라붙으면 절대로 얘기 안 해. 그 누구한테도 하지 마. 할아버지 말씀인데 하늘의 말씀이니까 절대로 얘기는 안 했거든. 근데 내가 산에 가서 수도하다 보니까 화진봉이 수도하다 보니까 호랑이가 오는데 저 멀리서 호랑이가 오는데 말이야. 발자국 속에 차푸다 오는 거야. 호랑이가 나한테 오는구나. 근데 나중에는 이게 막 수백 마리 막 그냥 세상 호랑이가 다 한꺼번에 오는데 이게 뇌성병력 치료를 해가지고 귀가 쥐창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눈을 번쩍 떴는데 짐승이 앞으로 휙 지나가더라고. 그게 세상에 있는 짐승이 아니야. 영적인 짐승이지. 그게 세계의 산신령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호랑이 때려잡은 게 저게 그런 뜻이었구나. 내가 그때서 해석했다고. 할아버지 그 꿈 물어봐서 대답 안 했는데 내가 독 공부하면서 그걸 딱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부님이 얘기를 안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뭘 알아야 이 자식들한테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실안내는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서가의 정신, 소실에서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 천정세월, 인정세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시간이 가면 새로운 해가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시간이 가니까 세월이 더해지니까 인정도 사람도 목숨이 하루 더 늙어졌다 하는 뜻인데, 그런데 춘만 건곤 봄이 돼가지고 건곤에 말이야 하늘과 기운이 봄이 저 땅이 딱 가득할 때 그러면 복만가 집안에 복이 가득하게 나오란 뜻. 이것도 좋은 글인데 이걸 보다 아까 얘기했냐 집춘대길 건양다경 그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네 글이 내 글보다 낫다. 그 얘기를 내가 어릴 때 들은 거예요. 어릴 때. 두 사람이라도 요즘 사람 같으면 네 글이 내 글이 잘 된 거지 뭐 네 글이 잘 되냐 서로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 탁 네 글이 낫다. 나이가 더 먹은 사람이 친구가 네 글이 내 글보다 낫다 딱 인정하니까. 그게 대인이요. 인정하는 게. 근데 이게 바로 후천도 써요. 입춘대길 건양대경이나 천정세월 인정세월은 이제 세월이 가면 춘만 건곤 복만 가기 세상이 되는 거지. 미래세계. 그걸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다경대길이라고 써먹었잖아. 그죠? 네. 다경대길. 영신당 여기 또 춘만 건곤 복마도 써먹었어. 아야 아국 동방. 어서 알소 아국 동방의 정신, 이 정체성, 대한민국 한반도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난주에, 그 단군 어쩌고 하는 그림 말이죠. 개벽 얘기가 탁 나와서 이게 딱, 근데 어떻게 뭘 하다 보니까 나한테 딱 들어왔어. 근데 그 찾아보니까 안 나와. 그래서 광남한테 그거 좀 찾아보랬죠. 광남이 그건 잘하거든. 모든 그 시속에 나와 있는 이걸 다 섭렵했어. 도광도 그랬지만, 광남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길다고 정호한테 얘기했는데, 이보다도, 이보다도 더 커. 이보다 더 크지? 이거 세 권이야. 이만한 세 권으로 해갖고 가져왔더라고. 그 내용을 내가 딱딱 몇 분이가 들어보니까 평소에 내가 하던 얘기, 그 사상이 그 다 있어. 그 안에.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볼 것도 없지만 조선 단군계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게 중요하다는 뜻으로. 근데 정체성 얘기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이 아니었으면 내가 찾을 필요 없지. 왜냐면 이 취속이 나오는 거 다 아는데 그 뭐 또 찾냐고. 그 정체성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아는 거지만 봐야. 그렇지만 그 정체성을 그 근거를 내가 찾은 거지. 때가 되니까. 그건 내가 찾으려고 사람도 아닌데. 자, 신명도름이. 그 아국동방, 오인이네, 네 사람이라며, 네 사람. 우한하신 부모님들은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신 부모님이 광제 창생하였구나. 이제 세상을 널리 제도해갖고, 창생들을 다 제도하였구나. 자지 말도. 잘 시간이 없다. 저일 났다 말이야. 저일 개벽판이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주인이 나오는구나. 이제 참주인이 나오는구나. 찾는 사람 종차 그 찾는 사람을 이때 따르란 말이야. 종차가 그렇죠? 조출종자 이차자. 그 따를 던데 조착한다. 조출종차. 이건 이차차. 이때를 따라가라. 이것을 따라가라. 이 글을 따라가라. 이 사람의 말을 따르라. 그런 뜻이죠. 종차. 처처에 일어나네. 그러니까 한 군데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다 곳곳마다 다 일어나. 개벽판이. 초정신이 아닌가. 이게 처음으로 새롭게 정해지는 일이 아닌가. 이번에는 전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더 없을 아주 최초로 말이죠. 새롭게 정해지는 일이 아닌가. 추구월 가을의 정신. 그 9월이 바로 이제 수월이죠. 강강수월래 9월의 정신. 낙엽이 거년 춘강 그 해가 지나가는
천천히 지나가는, 오래 낡은 기운이 다 지나가는데 다시 춘강으로 돌아오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영신당주님은 봄을 말씀했지만 가을은 누가 얘기했어? 증상께서 말씀하니까 춘추를 두 분이 각각 얘기한 거예요. 증상께서 봄까지 얘기하면 영신당주 할 말이 없잖아. 남겨내야지. 그러니까 증상께서는 세상에 남은 진짜 그 기운을 내가 천지공사 보기에서 숨어야겠다 한 것이 영신당주한테 와가지고 이 글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증산과 영신당주 같이 춘추로서 같이 하래. 같이. 추구월이야. 추구월. 그 영신당주이 태어나신 곳이 담양 뒷산 주산이고요. 추월산이에요. 가을 추자, 다을월자. 추월산 기운이 쭉 다시 북도로 올라오다가 하늘치가 있어요. 천치. 천치고개가 뭐야? 하느님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고개를 넘어서 바로 이제 회문산 밑에 그 동네. 그래서 그 봉우리 이름이 천자봉, 왕자봉 있잖아요. 하면 그 풍수답선 갔었잖아요. 왕자봉. 그 가을 되면 아주 그 낙엽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사람이 아주 내장산보다 거기 더 좋아, 지금은. 내장산보다. 그 기운을 통해서 영신당님이 그 선천의 유교에 마무리 짓는 분이니까. 선도의 정신은 수은 선생이 받았고, 불교의 정신은 증상께서 가지고 오셨고, 그 다음에 유교의 정신은 영신당님의 정신이라고. 그래서 영신당님의 정신은 그 선천을 말하면 선천의 유교의 그 학문을 완전히 정립한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주자라고. 그래서 주자가 말년에 살았던 동네가 뭐예요? 무의구곡이지. 그 무의구곡의 그 기운을 뜨시느라고 그 무의산 밑에, 거기에 무의산에 그 밑에 동네가 구곡리야. 그 무의구곡 기운을 바로 내려받은 동네가 봉곡동이라고. 무의구곡. 그래서 이번에 무의구곡 가기로 했잖아요. 그 기운 쓰기 위해서. 그 해인경, 우리가 받기 위해서 후천도수 같으면 조화정부의 그 기운을 하느님이 내렸기 때문에 현무경도수는 누가 내렸냐면 증상께서 지으셨거든. 그게 바로 지지이기 때문에 12지지로 지으셨어. 12지지. 그 12지지 거기에 보면 무의구곡을 뒤집어서 써놨다고. 뒤집어서. 그 선천은 아주 그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선천을 쓸 수가 없어. 그 무의구곡이라는 글자가 뒤집어갖고 뒤집어야 그게 무의구곡의 현실로. 그게 뭐다? 개벽이지. 딱 뒤집어서 미래세계로 넘어가면 그 무의구곡동 정신인데 그걸 어디다 붙였자? 영신당님한테 붙인 거야. 근데 난 풍수지리를 알고 말이야. 회문산 정신을 내가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그때가 다 본 거지. 영적으로도 알고. 그래서 다 그걸 풀잖아요. 다 풀어. 정상께서 왜 무의구곡으로 현무경 쓰셨는지를 내가 다 알죠. 그래서 추월산이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9월 낙엽이 지면 다시 봄으로 오는 거라 분명하다. 각자 잘 쓰는, 전라도 사투리죠. 칼 잘 쓰는 거무 춤추는 거죠. 칼춤 추는 거. 그게 바로 요순의 영가무도 혈맥관통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역이 시간대인데 정역이 차원으로 영가무도를 지은 그게 바로 영가무도 아니야? 그 여기서는 요순의 정신이라고 했잖아. 요순의 정신이 바로 이제 미래세계가 되는 거죠. 그 혈맥관통해가지고 뇌상병력 치는 개벽사상. 그러면 삼척공각, 삼척다리는 9자, 잠깐 3, 3은 9, 90cm짜리 아주 빛나는 칼. 이걸 평천하지로 쓰는 거예요. 아주 세상을 천하를 갖다 평화롭게 쓰는데 그게 어떻게 돼? 크게 쓴다고. 큰 세력으로 대세로다. 코켜 컹컹 짖는 저 개소리. 아까 개 얘기했죠? 그것도 천년묵은 여우. 아까 그 누구죠? 여우 얘기했잖아요. 여우 호자예요. 백여우. 백여시, 그죠? 백여시잖아요, 이게. 백호 귀신. 이게 귀신 떼가 말이지. 요동이다. 아주 흔들릴 요자예요. 아주 막 요동친다. 코쿄. 코를 고는, 그녀도 깊이지 않 든잡. 일출동방 뜻밖이라.
그 세상 사람은 이제 콜점을 잡고 있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게 동방에서 해가 뜨는데 그게 뜻밖의 뜬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얻지 못했던 거, 천하사요? 천하사를 얻지 못했던 거, 중생들한테 하는 소리죠. 일찍이 거리내 하신 말씀, 불신하니. 일찍이 말이에요. 내가 얘기한 거리농부 영신당주의 말씀을 갖다 믿지 않았더니, 믿지 않냐. 그래서 하셨다면 우리 집안, 다경인데, 아까 다경대를 썼다고 그랬죠? 영신당님이. 아주 다경인데 경사가 많을 텐데 말이야. 백성노릇 무삼일고 백성노릇 제대로 못한 거지. 그래서 쿨쿨 자는 잠을 깨어보소. 잠자지 말고 중생들아.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쿨쿨 잠자고 있다는 뜻이야. 내가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탓을 마라. 이 사람들 천하 각교 일어날 때 네 말로 들었건데 말이요. 종시여일 끝나가지고 다시 시작돼가지고 한결같은 그 미래 세상 이걸 못 해보고 말이요. 이 천하사를 못 해보고 구인을 조산한 채 한산템이 공을 읽고 한산템이라는 것은 옛날에 집으로 만든 그런 게 그릇이 있었어. 그 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언덕 있지. 요 안에다 물건 담아갖고 들고 다니는 게 삼태미가 있었다. 삼태미. 예,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얽어갖고 집으로 이렇게 얽어갖고 만들었다. 이렇게 삼탄 들고 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들고 다니까. 한삼태미. 그러니까 그 조그만큼의 그 공도 없단 말이요. 모르니까. 한삼태미 공을 잃어버리고 뉘에 탓을 하단 말인가. 공을 잊어버리면, 공을 들이지 아니하면 소용없다.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못 가지면.